두 번째 돌판이라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네,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완전히 부셔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내려오니까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가까이 가보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든 것 주위에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분노해서 십계명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을 던져서 모세가 분노로 깨뜨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도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던 3,000명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살육하게 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몸에서 장식품을 다 빼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중보 기도를 한 모세가, 여러분, 모세의 중보 기도가 아주 이때처럼 간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지만 이제 같이 안 가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자기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운 한이 있어도 제발 하나님께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중보했던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겨우 그 마음을 돌이켜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두 돌판을 만들고 갖고 올라오면 다시 십계명을 기록해 주겠다. 그런데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도 풀을 뜯지 못하게 해라. 아무도 못 올라온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처럼 두 돌판, 아침 일찍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려오셔서 함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그 이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고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를 용서하신 그런 하나님. 물론 뒤에 보면 죄인들은 용서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그리고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후유증이 남습니다. 처음에 돌판이 하나님께서 처음 돌판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두 번째 돌판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깎아서 갖고 올라와라 그랬어요. 수고스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판 준비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돌판 자체에 신적인 어떤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는가? 왜냐하면 모세는 이제 뭐 어떤 기구나 연장을 통해서 두 돌판을 처음 것처럼 그냥 두려운 마음 속에 떨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안 만들어 주십니다. 범죄한 인간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똑같지 않으세요. 똑같지 않으세요. 후유증이 남아요. 흔적이 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오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 죄는 그냥 바다 깊은 곳에 던지는 것처럼 기억하지 않으세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은 맞지만 우리 삶에 그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고 반복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자국이 점점 헐거워지는 것처럼 구멍이 패일 겁니다. 그리고 많이 훼손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힘들어하세요.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돌판을 깎아오라고 하셔서 모세가 알맞게 돌판을 깎았습니다. 양손에 들고 갈 수 있을 수 있도록. 법궤가 한 1.2야드 길이가, 폭이 0.75야드인데 그 안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를 가져갔다고 보여지죠. 돌판을 깎아갔어요. 돌판은 깎아갔지만 하나님이 그 내용을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기록해 준다고 했을 때 돌판을 잘 준비해야 되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거든요. 이 두 번째는 내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 두 번째 돌판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과 달라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이 돌판을 준비해야 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 번째 돌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첫째는 죄로 인한 뉘우침과, 둘째는 굴욕감으로, 어떤 굴욕감 같은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 그들을 찢어 쪼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를 쳐 부쉈다. 너희에 대한 심판이 번개처럼 올 것이다. 죄로 인한 뉘우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보세요.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벗어버려야 심겨진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지고 근면해진 말씀, 그 마음에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어떤 경우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까? 내 돌판이 제대로 깎여지거나 준비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라고 하는 돌판이 제대로 준비 안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새겨졌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미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화해가 되거나 받아들여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면 그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어떤 사람이 난 말씀이 도대체 모르겠다. 난 이해가 안 간다. 별로 새겨진 말씀이 없다. 그 말은 그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굴욕감으로, 어떤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해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화해했다라는 첫 번째 증거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갱신이에요. 이것은 언제나 원칙은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나도 그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돌판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고 그의 계시된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번 하나님께 얻어맞고 또는 상처받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다시 내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삶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시 내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의 말씀이 잘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내 마음이 누그러지면 그는 내게 말씀을 새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오늘 내용과 연결됩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번 시작.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온 자에게 다시 계시의 말씀을 주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온 자에게 다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돌판이 잃어버려진 세대, 어떻게 보면 죄를 저질렀던 세대가 우리들 세대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네, 처음에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까 3,000명이 죽었다 그랬고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진노하신 적이 없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이에요. 아주 대노하셨어요. 대노. 징벌을 받은 다음에 우리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징벌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깨트렸던 것을 정말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그리고 홀로 있어야 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모세는 다시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모세가 두 번째 또 올라갔거든요. 두 돌판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지금 두 번째 또 송아지 만들겠습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모세가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모세에게 올라와서 대면하여 머물게 한 것과 지금 두 번째하고 그 방침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어떻게 보면 지겹게 밑에서 어떤 일이 위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려고 모세를 두 번째 불러일으킨 거예요. 오랫동안 머물게 했는지 얼마나 기간인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 그랬고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4절에 보십시오. 5절. 죄송합니다. 2절. 아침 일찍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거기 산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어라. 그 누구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되며 그 산 어디에도 눈에 띄면 안 된다. 또 산자락에서라도 꼴을 먹는 양들이나 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처음에 32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올라가서 어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백성들이 뾰로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모세와 구별시켰고요. 짐승도 못 올라오게 했고요. 멀리 떨어져 있게 했고요. 하염없이 기다리게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절차를 밟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경외하게 하십니다. 준비하게 하십니다. 다시 구별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떨어지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그리고 나서 5절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나와요. 6절, 7절에 그렇게 나오죠. 6절의 중간에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7절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3, 4대에 걸쳐 징벌한다. 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3, 4대는 죄를 묻겠다고 하시면서 수천 대까지는 훨씬 용서하시는 것이 커요. 그런데 이 은혜롭고 긍휼이 넘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데 그 만나기까지 또 말씀드리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 그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또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로 다가오시지만 내가 경외심을 배우지 않는다면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격차를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은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해되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느끼는 사람만이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은혜는 그래서 겸비한 심령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예수님 다 용서하고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뭐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방자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경험했고 그리고 따라서 오시는 그 후속으로 오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 뿐이에요. 순서가 뒤바뀐다면 큰 화가 임합니다. 적어도 구약의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이 징벌을 통해서 내 눈이 깨끗이 씻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모르면 내 허물을 알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진짜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이해했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 그들은 모세가 하늘에 그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하고 모여서 자기들이 가진 걸 다 부어서 녹여서 형상을 만들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아,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신은 풍요의 신이고 우상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송아지 신은요 기본적으로 죄나 심판과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신이에요. 우상이니까. 나를 그냥 복주고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 그런 신,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십계명을 두 돌판을 깨트려지고 이들이 하나님에게 징벌을 당한 다음에 이들의 생각도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정말 아니로구나.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격차?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보게 된 거예요. 참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 좋은 게 좋아야 은혜를 느낄 것 같은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내 죄에 대한 회개를 통과한 자만에게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원래 이 경외라는 원뜻은 신하가 왕 앞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 있는 신하의 상태를 경외라고 어원이 그렇게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모든 게 다 드러난 거예요. 신하가 왕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느낌을 주죠? 다 드러나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경외는 반드시 다 아신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두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안식이 될 수 있어요. 나를 꿰뚫어 보니까. 그것이 경외한 마음.
경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눈먼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그렇지 않은, 어찌 보면 까다롭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낍니다. 우리는 그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 우리 돌판을 만들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세상 신을 쫓아다닙니다. 출애굽을 하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돌판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출애굽은 했어요. 세상은 떠났어요. 세상이 헛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신을 쫓아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의 우리 돌판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돌판에 뭐가 새겨지냐면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됐어요.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때가 이르리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였다. 하나님이 우상이나 또는 염려 또 내 욕심 같은 것으로 내 얼룩진 내 마음판에 계명을 새겨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잘 받지 않으면 나는 다른 이야기를 쫓게 되고 그러다 또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또 새겨 넣으려고 하시고 이런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마음 이 돌판에 뭔가를 새기려고 하는 이 싸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갈등이에요, 사실. 내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지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새겨지게 하느냐, 세상의 이야기를 쫓고자 하느냐, 이 옥신각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얘기하죠. 내 마음을 따르라.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을 따르지 마세요. 마음의 느낌을 따르지 마세요. 마음의 느낌은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내 마음의 느낌대로 가거든요. 마음의 소리, 여러분에게 그 소리가 있다면 마음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마음의 소리는 대부분 육신의 소리예요.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끝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인류 최초 시기부터 시작됐어요.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나님과 뱀 사이에 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최초부터. 금지 명령을 하나님이 처음 주셨어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판에 새겨준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뱀이 와서 다른 걸 새겨줬어요. 그렇죠? 다른 걸 새겨줬더니 뱀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워버리고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뱀이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왜곡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리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여러분, 동산 나무를 먹었는데 어떻게 됐죠? 창피해서 나뭇가지를 가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운 곳에 피해서 숨었잖아요. 자,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옷을 벗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두려워서 어떤 그늘진 곳, 안 보이는 곳으로 피해 숨고 나를 가리려고 하는 요 판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 판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내가 눈이 밝아졌지만 내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냥 벗은 채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 판단을 가지고 어떤 걸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가는 거죠? 이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내 마음에 새겨진 내 생각을 뱀의 영향을 받는 그것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본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너가 선악과를 먹고 너가 벗었고 내가 창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해야 한다는 요거를 누가 얘기했냐는 거예요. 요 판단을. 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정보가 들어온 거죠. 다른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인간적 관점이 생겼다 뜻입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을 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것을 매개체,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가고 나의 이 결핍을, 이 허전함을 뭔가 매개체 같은 어떤 유사상품 같은 걸로 메꾸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대용품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소위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시작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죠. 여러분, 결국 이 싸움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요, 선을 알게 하는 기준이 나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준이 돼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새로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이 십계명이에요. 다시 십계명 앞에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갈 때 내 기준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었던 선과 악을 알게 했던 인간의 지혜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새겨질 때 내가 죽어야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생각으로 싸웁니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겨주는 말씀을 찾아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인처럼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미국의 작가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미국 작가인데 에덴의 동쪽을 썼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에덴의 동쪽에 나중에 제임스 딘을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존 스타인백이 성경에 에덴의 동쪽으로 간 가인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알고 봤더니 착한 아버지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제임스 딘이 그러니까 카인을 상징하는 거죠. 반항을 하고 그러다가 첫째 그 착한 형은 엄마가 창녀가 된 걸 알고 전장에 일부러 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둘째 이 제임스 딘은 또 자기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나중에 아버지하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아버지는요 두 아들 중에서 제임스 딘을 안 좋아해요. 편애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소설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저렇게 편애하는 아버지. 제임스 딘하고 마음이 공감을 가져요. 여러분, 제임스 딘하고. 반항으로 가득 찬 제임스 딘이 마치 나와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아버지하고 화해하는 걸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죄 없는 제임스 딘만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과 카인을 편애했습니까?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까? 그러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쪽에 책임이 있고 우리는 오히려 반항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라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덴의 동쪽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해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가고. 여러분, 실제로 에덴의 동쪽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잖아요. 실제로 에덴의 동쪽은 카인이 두려워서 성을 만들었죠. 에녹성. 에녹성이 뭡니까? 이 도시의 문화예요, 다. 에녹성에는 제일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라멕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잘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유명한 라멕의 노래라는 것도 있어요. 카인은 7번 하나님의 그 벌을 받으면 난 77배를 받겠네. 하나님의 그 징벌까지도 조롱해요. 그게 라멕이에요. 그게 에녹성에 있었던 문화예요. 거기는 육축 문화도 있고요. 음악하는 것도 있고요. 또 라멕은 그 아내가 2명이에요. 2명. 그러니까 벌써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의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셨는데 성을 그렇게 범람시켰습니다. 잘못된 성으로. 그것이 에녹성이에요. 그 세상의 문화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소리가 자꾸 내 마음에 새겨지게 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려고 하고 그 마음을 주시고 세상은 세상 소리를 들리게 하고 여러분 이 싸움이 사실은 큐티예요. 큐티의 싸움이 뭔데요? 큐티의 본질은 내가 먹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내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기술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듣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해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큐티를 할 때 누가 말씀을 이해 못합니까 여러분? 이해는 합니다.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순종하기.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내가 내 기준이 선과 악을 알게 했던 뱀의 이야기, 뱀의 족보를 따랐던 가인의 후예를 따랐던 그 이야기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무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얼마나 새기고자 하는 사단의 어떤 공격, 세상의 공격,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이 반복된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 싸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면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때로는 불타는 의지가 성경에 이글이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그걸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탁 집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적인 토론은요, 지적 유의에 불과해요. 우리가 큐티를 나눌 수는 있지만 여러분 어떤 분은 잘 나누세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잘 나눴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쪼갰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보화 같은 진주를 발견해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에 죽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새겨놓고 또 새겨놓고자 하시는 이 도전을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오늘도 도전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돌판을 잘 준비해서 또 좀 통독하잖아요. 하루에 3장, 4장씩. 이 통독할 때 여러분 마음판이 하나님의 끌로 때로는 새겨져야 합니다. 고요한 호수에 여러분 큐티는요. 하나님 말씀은요. 고요한 호수에 돌 던지는 거예요. 평형을 때로는 깨트리는 거예요. 편하게 있자. 그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돌을 던질 때 평형이 깨지잖아요, 내가. 용서하기 싫고 그냥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데 거기에 누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보세요. 명철을 먼저 인정하지 않아야 되고요. 자기 부정이죠. 여러분 내 명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인도하심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여호와를 신뢰하려면 명철을 부정해라.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너의 길을 그때 지도할 것이다. 너의 명철을 붙들고 있는 한 넌 너를 지도할 수가 없어.
가르쳐줄 수가 없어.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 너를 밀어줄 수가 없어. 허락할 수가 없어. 그 뜻이에요, 여러분. 내 명철이 내 마음판에 오직 내 생각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밀어줄 수가 없어요. 나를 밀어주고 싶은데, 내게 길을 열어주고 싶은데 열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또 있습니다. 그 전에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고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결국 어떤 것을 택하느냐의 싸움이에요. 택하느냐의 싸움이에요. 하박국서 2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박국은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니까 어지러운 시대 너무 뉴스 보지 말고 너무 억울하다 그러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있는 말씀을 새겨가면서 달려가면서도 급박할 때에도 그걸 의지해라. 그 뜻입니다. 새기면서, 새긴다는 것은요 좀 강한 표현입니다. 새기면 끌로 새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강하게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뜻이에요. 점토, 금속 같은 데 새기지 않습니까? 쓰라라는 것보다 더 강해요, 그 표현이. 신명기에도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넌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대 길에 행할 땐지 누웠든지 일어날 땐지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기호를 삼고 문설주 바깥에 기록하고 자꾸 보고 자꾸 새기라. 일어날 때도 앉을 때도 누울 때도. 여러분 이런 것이 왜 자꾸 얘기해요? 결국 새기는 것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의 글을 새기느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승리하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제대로 새겨져 있지 않은 자들. 그리고 새긴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새겨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미혹하고 우리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 오늘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 두 번째 돌판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지켜갔는가?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렇게 다듬어서 하나님의 계시에 꽉 이렇게 새겨진 돌판을 그러면 제대로 지켜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나아가겠지만 사사기도 끝냈고 사사기가 뭡니까? 다 잊어버린 시대예요. 다시. 나중에는 결국은 패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올 때쯤 돼서야 예레미야서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이 됐대요. 그때. 또 새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포로기를 거치고 엄청 고생하고 나서 건져내시고 또 새기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그 돌같이 딱딱한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리고 나서 암흑기가 와요. 400년. 신구약 암흑기가 와요. 여러분 이 돌판 지금 어디 갔을까요? 돌판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후로 돌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엘리 제사장에게 블레셋 쫓겨갔다가 그 다음에 다윗 왕전 나중에 성전이 아수르 지나고 바벨론에게 패망한 때부터 법궤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돌판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법궤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400년이 암흑기가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긴다 그랬거든요. 마음에 새긴, 성령님이 새기는 것이 이제는 구약의 돌파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힘든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여기 나왔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의 거주하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서 그의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돌판을 잊어버려라. 마음판에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선악과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십계명에 체화된 분,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모세에게 돌판이 계시가 왔을 때 얼굴이 환해졌던 것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내면은 밝아지고 분별이 되고 환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마음판을 가지고 이게 다 큐티하고도 연결되고요. 에덴 동산하고도 연결되고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정 가운데 나무가 있었잖아요.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의 사고의 중심이에요. 선과 악을 하게 하는 것을 내가 먹었던 것을 토해내고 부정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새겨집니다.